참배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역사도 깊고 또 신자들도 많고 훌륭한 본당에 와서 또 이렇게 역사가 깊고 훌륭한 본당에 아마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레지오 말이 아닐까 해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여러분들의 성모님과 함께한 승리를 위해서 오늘 강의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지오 하면서 행복해요? 근데 표정이 그래서 행복해도 행복하지 않은 듯이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 많죠? 아마 묵묵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묵주 한 알 한 알 돌리면서 아마 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레지오의 핵심은 성화예요.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성화를 제일 잘하는 모습들을 성모님이 보여주셨고 그거를 순명이라 합니다. 사실 순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제도 주교님께 순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 또 내가 계획한 게 있어. 근데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뜻은 좀 낮추고 그래 이 길 따라가 보자라는 게 순명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단원들은 프레시디움 단장님이 뭐를 얘기를 하면 내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 성모님의 순명 이걸로 내가 성화되는 거니까 그래 분명히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성령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나한테 들어오니까 분명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실 거야. 내 뜻을 버리고 따라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화되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완수를 했어. 그럼 내가 그때 내가 잘 따랐다. 잘 순명했다. 나도 성화되는 거를 체험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력이 되게 짧아요. 지금 이제 16년 차인데 젊어 보이죠? 제가 호주물을 먹어가지고 젊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보호자 신부는 1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로 10년간 선교사로 가서 이제 호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목을 10년 했어요.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진짜 영어권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 유학도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자신감이 있었죠. 나는 어차피 신학교에서도 저공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 유학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난 공부를 이제 못했고 특히 언어를 못했으니까 자신 있었어요. 해외로 갈 거라는 거, 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자 1년 마치고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그거를 바로 순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마리아처럼 물어봤죠. 지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저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김현우거든요, 이름이 흔했어요. 그리고 바오로잖아요. 흔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 이름을 헷갈린 거 아닐까? 주교님께 물어봤지. 저 성적 보셨어요? 너야 맞아. 갔다 와.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령의 힘에 입어서 또 성모님의 보호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명하고 갔죠. 순명하고 가니까 그렇게 영어를 못했던 제가 10년 후에 영어 통번역 자격증을 따서 옵니다. 나중에 주교님께 여쭤봤죠. 궁금했다. 어떻게 선발을 할 때 영어 못하는 사람을 영어로 미사하고 강론도 하고 장례도 하고 세례도 하고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오히려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냈으면 교만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니까 당연히 겸손했지.
예? 내가 뭐를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뭐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할 수도 없고 뭐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생각은 선교 갈 사람은 요 정도까지 돼야 돼. 근데 하느님의 생각은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순명한다는 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이 뭘 시켰는데 단원이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이대면 뭐예요? 이걸 하극상이라고 하는 거. 하극상. 사실 이 레지오가 군대 용어죠. 로마 군단의 용어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활동 단원은 정말 현역 군인이고, 협조 단원 혹시 있어요, 여기? 협조 단원 없죠? 협조 단원은 여전히 협조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협조 단원은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여기 혹시 예비군 있어요? 예비군이 뭐냐? 이제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와서도 몇 년 동안 예비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회 활동도 하면서도 특히 이제 때 되면 훈련도 받으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어떻게 이제 혹시 전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차출돼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훈련을 합니다. 그 예비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제 현역만큼은 아니야. 현역만큼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비군 딱 나가면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총도 막 끌고 다니고 그냥 다 풀어 헤치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해이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레지오는 그렇지 않죠? 아마 협조단원들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협조단원의 의무를 잘 지키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협조단원이 없으니까, 협조단원이 사실 또 이런 거 들으면 좋을 텐데, 근데 아마 나중에 뭐 영상으로 볼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없지만 아마 지금 한 300여 명이 활동단원이고 아마 그래도 한 200여 명은 협조단원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 200여 명의 협조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들이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활동은 못하지만 협조, 그 서포터로서, 기도 서포터로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그거예요. 요한묵시록 1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용은 늙은 뱀, 악마입니다. 사탄이에요.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묵시록 말씀인데, 사탄은 어디에 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모래를 잘 묵상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때. 지금도 별 많죠? 근데 오염이 하나도 안 된 옛날에는 정말 밤하늘의 별이 무수하게 보였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경치 좋은 데 가면 밤에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때는 이제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동해가지고 이제 나무줄기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면 그때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자면 그 줄기들 사이로 이렇게 시멘트를 바른 게 아니에요. 줄기를 엮고 잤기 때문에 줄기 사이로 밤하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별이 쏟아지잖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준다고? 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자, 모래알갱이, 이건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래를 잘게 봐수면 뭐가 돼요? 딱 빻어. 아주 자잘하게. 흙이에요, 흙. 흙이고 나머지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먼지에서 만드십니다. 모래, 흙에서 만드세요. 그리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그 뭐예요? 진흙이 생명체가 된 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육체는 어떻게 돼요? 다 이제 흙으로 되잖아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기억하고 살아야겠죠? 이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잘 살아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잖아요. 우리 다 언제 태어났어요? 생일이 언제예요? 시작. 기억나시죠? 생일 다 축하받고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가실 거예요? 하느님 나라?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왜? 내일 일도 난 몰라요. 그렇죠? 우리 몰라요. 우리 심장이, 우리 오장육부가 언제까지 활동을 하다가 하느님 품에 안길지, 성모님 품에 안길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레지오 마리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100주년도 크게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100주년이 언제였어요? 이게 1921년에 시작됐으니까 이게 2021년이에요. 2021년도에 1년에서 2년 사이가 100주년인데 성모님은 너무 겸손하셔. 언제였어요? 그때가? 코로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코로나가 없이 전 세계에서 레지오 마리의 100주년 행사를 거하게 기념했더라면 레지오 마리에 더 교만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성모님은 이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100주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꾸준히 너희들 할 의무들을 행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사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모래고 흙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사탄은 그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 위에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백실리움 보면 백실리움 그거 다 놓고 레지오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맨 위에 비둘기 있죠. 성령이죠. 원래 거기가 독수리였어요. 원래 이제 거기 로마 군단에 이제 거기 보면 위에 독수리가 딱 있거든요. 이거를 레지오 마리에는 성령으로 바꾼 거예요. 성령 하느님의 보호 아래. 왜?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에 대한 군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입은 성모 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거기에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그 패가 있고요. 그 밑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그러니까 용은 모래 위에 자리를 잡고 인류 위에 자리를 잡아요. 악마는. 성모님은 그 위에 지구라는 온 인류 위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영적 투쟁이에요. 이 영적 투쟁을 가장 잘하는 단체가 저는 레지오 마리아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예비사 교리 받고 레지오로 바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추정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른 루트로 들어와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신규 레지오 단원들이 어디로 많이 들어와요?
그냥 개인 선교로 해서 들어와요? 나는 들어온 지 1년, 2년 됐다. 혹시 1년, 2년. 오, 그래요. 한 1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나는 5년 됐다. 5년. 오? 그럼 나는 100년 됐다. 난 1921년부터 쭉 해왔다. 많은 분들이 꽤 오래 하셨네요. 오래 하셨어요. 오래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1, 2년 사이에 조금 유입은 덜 됐구나. 왜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프레시디움이 또 없어지기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일랜드 더블린이 레지오 마리에 처음 시작됐어요. 지금 거기 레지오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땅에서 코로나 이후에 프레시디움 하나, 두 개 이런 게 없어진다고 해도 놀랄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창시된 데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바티칸 쪽에서 한국을 아주 잘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레이지오가 잘 되는데도 또 없거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계의 모든 시선이 지금 거기 광주 산정동. 거기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데죠? 거기가 이제 지금 준대성전이잖아요. 준대성전 호칭도 받으면서 성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 교회, 한국의 모든 6.25 이후에 남북 분단,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그때 사실 성모님께 봉헌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때 이산 가족도 많았고 다 원래 살던 곳에서 피라놓은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전쟁 이후에. 그때 그거를 성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자. 그리고 도와줬어야 됐어요. 사람들을. 도와줬어야 됐어요. 이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921년에 그때 시작된 배경과 흡사하기도 합니다. 1920년 되면 이게 1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1차 세계대전. 그때가 이제 1919년이니까 그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이들이 병원에 들어가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다쳤어요. 그러니까 물자도 확보되지도 않고 음식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빈첸시오 회가 아일랜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국 땅이에요, 거기 이제 스코틀랜드, 그쪽에 다 이제 가난한 빈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프랭크 더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기도 없이 계속 지원하고 후원하고 봉사하는 활동보다는 어떤 단체는 성모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깃발 아래 한데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겠다. 그 초창기에는 남성 위주로 빈첸시오회가 발달합니다. 왜냐? 쓰러진 사람 이렇게 나르고 이렇게 힘 쓰는 일이 많았어요. 모두 곡식도 날라야 되고 뭐도 날라야 되고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여성 위주로 레지오 마리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여서 믿었어요. 성모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었고 성모님께 의탁하고 전구했어요. 왜? 성모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죠? 성모님은 신이신가요? 오, 아시네요. 요즘에 횟가닥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 성모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과 성모님이 다른 건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는 거고 성모님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특별히 보호를 받은 인간이죠. 우리들의 모범이고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될 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느님이시잖아요. 우린 하느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성모님처럼 되는 게 목표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화돼서 우리가 언제나 성모님처럼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디고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했을 때도 삐지지 않으시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여인이시여, 이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도 삐지지 않으시고, 거기 아들 예수님 12살 됐을 때 성전에 가서 잊어버렸죠? 잊어버려가지고 밤새도록 찾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얘야, 왜 아버지와 나를 이렇게 애타게 해하였느냐. 아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래도 삐지지 않고. 자, 요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뭐야? 삐지면 안 돼요. 정말 성모님은 삐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곰곰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계속 순명하고, 그리고 계속 남몰래 따라다녔어요. 남몰래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들 예수님 순환하실 때 넘어지신 것도 보시고, 그렇죠? 성모님 만나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모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항상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결국 십자가 아래까지 계시고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도 품에 안으신 그 성모님. 자, 성모님처럼 살자.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빈첸시오 회가 살짝 나왔기 때문에 빈첸시오 회와 또 레지오 마리아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본 이제 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안점에 보면 이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은 금지한다. 이 레지오 마리아의 교본에 있습니다. 이제 헷갈릴까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사실 빈첸시오 회는 물질적 활동에 대해서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도움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프랭크 더프 그리고 이제 레지오 마리아의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질적 원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경험에 따르면 헌 옷가지를 가져다 주는 행위도 물질적 원조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와, 이게 생각보다 이 금전적 지원에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손에 잡히는 것들,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이 물질적 원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히 구분된다. 레지오 마리아에는 그 어떤 단체라도 뚜렷이 드러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도하고 내 몸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 말과 정신과 행위로 물질적인 거 말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뭐예요? 내 몸을 진짜 내 팔다리 움직여서 도와주는 행위로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깔끔하죠? 근데 이제 흔히들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나 귀찮은데 그냥 돈으로 해결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은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뭐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레지오 마리아는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질적인 도움은 다른 단체들에게는, 다른 단체들이면 빈첸시오에 다른 많은 단체들 있죠? 거기에는 누군가에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 레지오의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열린 문을 스스로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레지오의 역사성이 100년이 넘었는데 계속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드러나지 않게 계속 몸으로 뛰는 이 열정의 성령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자칫 한 명이 개인 일탈을 했어. 나 레지오 하는 거 다 알아. 분당에서 다 알아. 근데
어디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레지오 하는지 알아. 근데 받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레지오도 하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라는 인식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레지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레지오에서 단체에 속해 있는데 어디 도와주고 싶어, 기부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익명. 그러니까 뭐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오 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모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일탈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일탈하지 말라는 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질근질 하시죠? 나 막 기부하고 싶고 뭐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익명으로 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레지오 활동도 하고 있고 뭐 단장일 수도 있고 활동 잔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드러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게 된다라는 거를 잠깐 언급해드리면서 다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묵주기도는 잘 하시죠? 묵주기도 하면 여러분들이죠. 묵주기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껏 몇 단 맞췄을까요? 지금 원래 서울대교구에서 하던 묵주기도가 있어요.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10억 단 바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단 정도 바쳤어요. 서울대교구에서. 지난 축의 주교회의에서는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왜? 이거 전국 단위로 같이 해야겠다. 일단 시작, 마중물은 서울이 했으니까 다 같이 하자 해서 10억 단위 목표예요. 자, 만약에 10억 단 모으기 묵주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상적인 의무와 겹칩니다. 매일 묵주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 어차피 매일 묵주기도 하는데 이거 그냥 퉁쳐야겠다. 묵주기도 하고 이것도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해야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향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의무인 거 아시죠? 여러분 군대는 사실 엄격합니다. 성모님의 군대 엄격해요. 왜냐? 여러분들 악마의 군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악마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뱀이 슬기롭다는 거예요. 뱀이 슬기로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슬기롭나요? 여러분들은 슬기로워요? 저는 슬기로운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패전병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전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의를 상실한 군인을 패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된 군대여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누구랑? 남편이랑? 누구랑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주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적을 알아야 돼요. 레지오 마리의 주적은 뭐예요? 주된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적이 사탄입니다. 맞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적이에요. 그럼 사탄을 이길,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약간 좀 군기가 빠졌어요. 군기가 빠진 거 느껴지세요? 잘 모르죠? 군기가 빠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하 식별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적은 사탄인데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우린 누구랑 싸우고 있다?
그게 레지오 단원이 될 수도 있고요. 레지오 단장, 프레시듐 단장과 단원이 뭔가 으르렁거리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꾸리아 차원에서 으르렁거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꾸리아, 여기 3개 꾸리아 있죠? 네, 적어놨지. 첫 번째, 루르드 성모 꾸리아 손 들어보세요. 박수! 두 번째, 세계 승리자의 모으신 꾸리아. 박수! 많이 웃었네요. 직장인 그룹이라고 했나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박수! 여러분들끼리 사이 좋으시죠? 옆에 사람 손 잡아보세요. 손 따뜻해요? 좀 손 차가우면 만져주세요, 이렇게. 쪼물딱.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고, 다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방해들이 많습니까, 기도하는데. 다양할 거예요. 삶의 환경들이 다양할 거예요. 손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친해져. 그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레지오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봉사하는데, 자녀들이 안 풀리면, 이게 사실 인간이라는 게 좀, 그래요. 서운해요. 하느님께 실망합니다. 성모님께 계속 실망스러운 얘기해요. 나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그런 열매들을 안 주시냐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활동 받으면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죠. 아마 그게 여러분 삶이랑 삶의 현장이랑 여러분의 의무랑 약간 일치되지 않고 충돌될 때 우리 좀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는데 또 남자가 예민해지는 게 있고 여자가 예민해지는 게 좀 다르거든요. 남자분들은 언제 예민해져요? 남자분들은 언제 예민해져요? 다 주무세요? 남자분들은 정확히 하시네. 자존심 상할 때 좀 예민해. 남자들은 사실 자존심이 다죠? 그쵸? 여러분 자존감이 남자들은 달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만 회복시켜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하늘에 별도 따라줄 수 있죠? 내가 집도 뚝딱 지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밭도 갈 수 있어요. 남자들은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칭찬으로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남성들은 단순해요, 사실. 단순한 존재예요. 자존감만 회복되면 뭐든 다 할 분들이에요. 남성분들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언제 예민해져요? 배고플 때 예민해. 아침에 눈 뜨면 여성분들은 되게 섬세한 존재라서 이게 사실 저는 성령 강의든 레지오 강의든 저는 다 인간학에 기반해서 인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약간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이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위로부터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나 이거 해야 돼. 당위성. 그래, 성모님이 시켰어. 예수님이 시켰어. 믿을 교리야. 다 있어. 이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삶은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데 우리 삶이 여기까지 못 갔는데 이거를 딱 고정해 두고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러면 때로는 괴리감이 딱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영성이 낮아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분들은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각자의 삶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또 성모님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꽂혀 여기에. 위로부터의 영성. 나 이것도 경험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낮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와, 저분 대단하다. 또 시기 질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다양한 삶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다른데 이걸 다른 거를 받아들여야 일단 우리 영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레지오 마리아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나 지금 의무생활 다 하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했어. 뿌듯해. 성체까지 영했어. 회합도 안 빠져서 다 했어. 너무 좋아. 그래갖고 자기 성화를 잃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누가 있어요? 성화가 안 된 인간이 있는 거야. 그럼 성화가 된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성화가 안 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워 삶아야지. 자, 요때 이 모래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늙은 뱀, 용은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성화가 된 너가, 성화가 된 너, 안 된 너 남편, 너 자식, 아들, 딸 다그쳐야 돼. 너가 심판해야 돼. 얘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그쳐. 혼내. 너가 할 수 있어. 왜? 너는 군대니까. 자, 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성화된 여러분들을 확 무너뜨리는 양날의 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소년 레지오를 했어요. 저도 레지오 했습니다. 저 소년 레지오 이렇게 하면서 저는 회계에서 맨날 장미꽃 하나씩 사가지고 성모님 옆에 꽂아놓고 비밀 헌금 주머니 밑으로 돌리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고 봉사하고 회합 참석하며 정말 뿌듯하고 특히 까떼나 다칠 때 먼동이 트이든 그럼 되게 정말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단가 같이 부르면 정말 약간 군가처럼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나 레지오 속해 있다라는 거에 자부심이 딱 생깁니다. 근데 이제 끝났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면 이 성화된 내가 언제 무너지는지를 봤더니 가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겠다 제가 추정만 하는 거예요. 추정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 산다. 난 집에 가면 나 혼자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유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에게 일단 내가 성화된 내가 다 무너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럼 자괴감도 느껴요. 그럼 다시 이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 부정적인 영향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또 남에게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순명 잘하던 자매가 집에 뭔가 일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고 싸웠어. 뭐가 안 풀렸어. 그러면 이게 그대로 뿌레시디움에서 어떻게 돼요? 예민함의 상태로 불순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장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나빠서 악해서 나에게 불순명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할애해주는 단장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단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프레시디움, 머꾸리아, 레지아, 모든 봉사, 단장 아니면 사간부 다 손 들어봐요. 사간부. 자, 요 사람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간부님들,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모님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정말 나 이거를 잘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툭 들어올 때 있죠? 여기는 없나? 인천이구나. 보다 인천. 여기는 없나 봐.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없죠? 아유, 훌륭하시다. 진짜 근데 이게 꿈틀꿈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사감님 그걸 아셔야 돼요. 악마가 존재한다면 이들이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이
모래 위에 자리를 잡고 진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마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마라면 천주교 단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주로 보고 있겠어요? 잘 되는데. 사람들이 성화가 되고 하느님께 나아가고 뭔가 이웃에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단체에 신경 쓰이겠죠. 정말 신경 쓰입니다. 단체는 그렇고, 그러면 이 교계 제도에서 악마가 어디에 신경 많이 쓸까요? 당연히 교계 제도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 수도자들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양성되는 신학교에 또아리 틀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물며 그쪽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타겟이 안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타겟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예요. 왜냐? 악마 지혜롭거든요. 악마는 건들만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왜? 어떤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는 꼬락서니가 다 뭐예요? 자기들 일이거든. 그럼 악마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다 악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럼 개입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떨까요? 야,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저 의무를 하나도 안 빠진다고? 야, 활동 보고하는데도 활동 보고도 거짓말도 안 하고 저렇게 다 보고한다고? 한 것만 보고한다고? 그럼 악마가 개입합니다. 어떻게? 야, 괜찮아. 너 묵주기도 한 2단 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못했지? 야, 5단 했다고 보고해.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 없어요? 아, 인천만. 악마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혹시나 공격받고 있다면 여러분 적을 잘 아시고 고해성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프레시디움에 한 10명 정도 있다면 이 뚝을 무너뜨리는 건 한 사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거를 다 싸그리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뭐요? 그 밑에 기둥이 몇 개 있는데 하나만 떨구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 많이 했을 거예요. 프레시디움에서 한 명하고 단장, 간부랑 충돌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커지는 것 때론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간부 쪽에서도 억울하고 단원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요. 사실 이거 남성들이 있는 프레시디움은 사실 이게 2차 주의로 풀릴 때가 있어요. 자, 2차 주의로 풀리던가 아예 끝나던가 남성들은 확실합니다. 주회 잘하고 봉사 잘하고 술 한잔도 잘했어. 2차 주회 가면 또 정치 얘기에서 또 사단나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악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마가 딱 정확히 요 그룹이 뭐를 던져주면 와르르 무너질까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마가 지혜롭습니다. 악마의 지혜로움은 여러분 에덴 동산을 봐도 알죠? 에덴 동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화려한 나무였어요. 거기 사탄이 뱀으로 거기 있었죠? 거기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누굴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왜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악마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악마가 아담을 먼저 유혹했다. 아담아, 사실 이 열매 먹으면 좋아. 눈이 밝아질 거야. 선과 악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아담은 당연히 넘어갔겠죠? 넘어갔을 거예요. 먹었어. 그럼 아담이 하와에게 그 열매를 줬을 거예요. 그럼 하와가 먹었을까요?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주는 거 잘 먹어요? 여러분들 의심할 거예요. 저거 먹지 말라는 그 열매 아니었나? 아담 왜 먹었어? 오히려 호통쳤을 거예요. 근데 악마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처음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악마와 다이렉트로 싸웠어요. 하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와 오해하지 마세요. 악마 그럽니다. 하와야,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요? 아니, 여기에 있는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정확히 하느님께서 얘기하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와 박수. 하와 박수 쳐야 돼요. 왜냐하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악마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야, 그건 너가 눈이 열어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될 줄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봐봐, 맛있게 보이잖아. 그때 쳐다보니까 뿅 반했어요. 너무 예뻤던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루치펠은 샛별이라고 불렸습니다. 너무 찬란해가지고 아름다운 샛별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샛별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루치펠은 천사였어요? 와, 모든 천사들이 나를 우러르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나는 하느님보다 아름다울까? 하느님보다 아름다울까? 그리고 추락한 거예요. 그게 샛별이라 불리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 열매는 찬란했을 거예요. 하와가 이제 두 번째 유혹에서 그걸 먹어요. 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주니까 맛있게 보이는데 한 번 의심 없이 받아 먹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1타 2피 1+1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봐봐요. 악마가 아담을 먼저 유혹했으면 아담도 유혹하고 별개로 하와도 유혹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주는 건 하와는 안 먹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악마는 하와를 먼저 유혹함으로써 아담은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아담을 남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남자들 위축되지 마세요. 아담이란 뜻은 아담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중성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아담은 곧 사람, 흙이란 뜻입니다. 그 흙에서 온 존재를,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또 묵상을 해보면 사실 남자들이 유혹에 더 취약하다는 게 사실 뭐 인문학적으로도 인간학적으로도 밝혀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약하다. 젊을 때는 강했지. 젊을 때는 강했습니다. 대근육도 발달하고 애기들부터 달라요. 대근육 발달하고 뭐를 할 수 있고 추진력 있고 뭐 건축물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큰 거는 잘해. 근데 작은 부분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조금 강한 분들은 여자가 내적으로 강하고 남성분들은 내적으로 좀 되게 취약하고 외적으로 강하다는 게 지금 분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남성분들은 여성이 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왜소해 보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혼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성분들은 이제 이제 아이들도 키우면 남자애들 강하잖아요. 근데 되게 여리게 삐뚤어지면 자존감이 막 무너져가지고 의욕조차 오르지 않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론 섬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자존감이 좀 상해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가, 성모님도 모성애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성애는 큽니다. 모성애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절대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완전히, 나중에 어머니가 되면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됐을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자애들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애들이 그래서 깨닫는 게 느린 거예요. 철이 늦게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평생 어머니가 될 수 없는 남성들은 사실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성하고 열성 알아요? 열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하죠. 우성은 조금 우성적 성질을 가졌다. 생물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여성은 생명을 어머니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나도 어머니가 될 수 있으므로 생명을 계속 품고 낳고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남성들은 이제 남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남성은 염색체가 사실 X, Y예요. 이 XY 염색체 들어보셨어요? 여성은 XX 염색체예요. 이걸로 우성, 열성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생물학적입니다. XX가 좋을까요? XY가 좋을까요? XY가 좋아 보이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한 거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염색체는 XY로 다른 게 두 개 붙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다른 게 두 개 있으면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XX야!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성이라니까?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하고 케어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들을 줄 알고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X, Y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분들은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위기를 감수하면서 전진할 힘이 있습니다. 근데 꼭 리스크가 따라요.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거 남성들이 타고나게 잘 합니다. 100%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남자들 무모하지 않아요? 무모하죠? 무모해요. 근데 이거를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알지 않으면 여성이 남성을 무시하고 혼내고 내가 성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영성 생활은 우르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도 레지오 잘 하다가 아내들에게 그런 다그침이라든지 짜증이라 이런 거 들으면은 여러분 기도 생활이 원만해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성당에서 잘 가까워온 이 성화된 여러분들을 집에 가서 다
무너뜨리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해요. 반석은 뭘까? 반석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페트라는 여성형, 베드로는 남성형이에요.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맞죠? 여기 집을 짓는 거예요. 페트라는 거기 절벽, 여러분 바닷가 보면 절벽이 웅장하게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인천 쪽이 배 타고 가면 거기 백령도, 대청도 가면 이런 거 많습니다. 이 바위를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 반석이에요. 그냥 밑에 깔려 있는 것만 반석이 아니고 위에 솟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반석인데 이거는 커다란 덩어리예요. 커다란 덩어리. 반석. 여러분 거기 울산에 흔들바위. 흔들바위도 크잖아요. 이건 반석일까 아닐까요? 반석은 rock이라고 합니다. rock. rock이라고도 하고도 rock이라고 해요. 스톤은 돌멩이. 이건 떼굴떼굴 굴러가는 돌이에요. 자, 흔들바위는 rock일까요? 스톤일까요? 큰데? 네, 커도 스톤이에요. 네, 커도 스톤입니다. 고정돼 있으면 rock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켰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했을 때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뭐였을까요? 스톤입니다. 맞습니다. 네, 스톤이에요. 돌은 굴러갈 것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돌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그곳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건 가톨릭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평신도 단체 중에서는 역사가 아주 긴 이 레지오 마리의 이 교본도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교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교본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있는 거를 계속 교본 연구해서 쭉 따라가기도 벅찰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교본 연구에 교본에 보면 여러분 교본에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너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에 앱으로 레지오 마리의 교본 있는 거 아시죠? 다 받았어요? 이 교본에 보면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즘 제가 많이 전국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활동이 좀 없다고, 활동할 게 없다고 좀 이렇게 그거를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레지오 교본을 읽으면 정말 뭐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레지오 교본에 보면 여러분 이게 뭐야? 레지오 교본에서 후반부에 들어가면 활동의 예와 방법, 이게 37장이거든요. 37장 이거 자주 읽어보세요. 할 거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차피 본당의 사도직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연도? 그리고 행사, 조직 같은 거?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방문 하시죠? 가정방문 나는 최근 5년 안에 해봤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가정방문. 네. 이 가정방문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화되기 너무 좋아. 왜? 여러분들은 배척당할 거기 때문에.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냉담자 집 방문할 때 여러분 정말 어서 오세요. 차 한 잔이라도 하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있으면 정말 천사 만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전박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가 성화될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절을 당해보셔야 돼요. 그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72사도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어요. 둘씩. 그래서 여러분들 둘씩 짝지어 갈 거예요, 아마.
가면 뭐냐고 하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평화를 빈다고 이야기해 주어라. 거기에 평화를 누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가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표로 너희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한 레지오 단원들은 냉담신자 집에 방문을 해서 띵동 저희 어디 성당 레지오에서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앞에는 천주교 십자가가 딱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늙은 뱀은 이 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데 얼굴도 마주보지 않고 문전박대야? 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서 신발을 실제로 터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예요? 에라이 망해라 잘 안 되라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신의 신발을 털어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먼지는 흙이고 흙은 모래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너희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뭐예요? 내가 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의욕이 있거든. 나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시간을 내서 정말 가정 방문을 하는데 문도 안 열어줘? 화가 올라오네? 이 마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쿨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내 때가 아니구나. 미래에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문 열어주겠지. 내 일은 여기까지구나. 내 일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활동을 안 했어요? 방문했지만 안 된 거잖아요. 된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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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 때까지 이거 뭐예요? 고집이지. 아집이지.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잘. 그 사람의 지금 환경을 모르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집안이 이혼 준비에 조정기간에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에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막 아들 나갔는데 실종이고 캄보디아가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딱 터는 거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해주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집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 해주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근데 때론 이게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나는 소중하니까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게 잘 돼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문전박대 당하면 이런 상처들이 올 수가 있다. 이거 성모님 마음 받아들여가지고 순명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본당에서의 사도직 활동 중에서 또 교리반도 지도할 수 있어요. 교리반. 또 만약에 이제 선교사 양성 그런 교육이라든지 내가 교리에 대해서 잘한다. 여러분들 교리 잘하시죠? 교리 뭐가 있을까요?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는 다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자, 1번 뭐예요? 천주의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이시 성모 마리아. 자, 또 두 번째 원죄 없으신 또 몽소 승천, 그렇죠? 하늘로 오르신 성모 승천에 대해서 마지막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대별로 하면 천주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 이제 무염시태, 그 시작부터가 보고됐다. 오염되지 않았다. 근데 이분은 이게 딱 어느 시점에서 끝난 게 아니고 평생 이 거룩함을 간직하셨다. 왜? 보호됐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 보호된 분은 아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된다. 왜? 임마누엘이니까. 그분은 아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르셨다. 이 4대 교리를 누구나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반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프레시디움 단체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적어도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책도 보시고 머릿속에 남겨두기도 해야 됩니다. 10계명 뭐예요?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 은총하여라.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저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 일곱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여덟 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아홉 번째,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자, 레이지오의 자부심은 여러분 기도하고 이 교도권, 이 모든 교리 수호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걸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여러분 무장한 군인으로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말씀의 칼을 쥐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칼은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쓰고 해야 돼요. 자, 이 영성 생활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폐전병으로 전락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빛이 살아있는 걸 봐서 아주 훌륭하게 잘 걸어갈 거라 믿어요. 마지막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 10가지 계명은 이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꼭 이 정신을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매일매일 성찰하시고 또 고해 성사도 여기에 막깝게 보시고 또 다른 교리들이 있으면 그래 교리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잘 들으시고 이 정말 큰 기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게 레지오니까 이렇게 교육이 연간으로 계획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일반 신자들은 평일미사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이렇게 긴 강의라든지 교리 잘 못 들어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걸 꼭 기억하시고 한 명이라도 조금 나 다시 해볼까? 좀 이렇게 열정이 식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 신부님 말씀하시기에 하느님 말씀이 곧 칼이라고 했는데 이 칼을 쥐어볼까? 여러분 결국 천국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칼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 아담과 하와가 퇴출되고 나서 에덴 동산 입구에는 불칼이 있었어요. 이 불칼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왜? 들어가면 불에 타 죽거나 칼에 잘려 죽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결국 우린 통과해야 되는 거. 그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에 들어가려면 이 불칼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불칼을 뭘로 통과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폐전병이 되면 안 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느님과 성령, 예수님, 성모님과 더불어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일을 위한 모든 게 될 수 있어. 아멘? 눈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파수꾼처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 하느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라는 말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까? 깨어있는 이들. 이게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단장님이 뭐 활동을 줘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줬고, 네, 하겠습니다. 연도 가겠습니다. 어디 봉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뜨거우면 내가 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이 됐을 때 불에 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있잖아요. 불이 켜질 때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에 내가 다른 불을 붙였어요. 그럼 불이 뭐 타 죽어요? 탑니까? 여러분, 불칼을 통과하는 방법은 내가 불이 돼야 돼요. 불이 돼야지만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칼을 통과하려면 내가 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칼과 동일시 돼야 돼요. 내가 곧 불타는 칼이 되지 않으면 불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칼은 칼에 베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칼은 곧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일치되고 동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대방동 한 1만 명 안 된다고 했어요. 교적이. 실신자는 3,000명. 이미 행불자, 냉담자가 반 이상인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레지오가 300여 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하고 완전히 하느님의 군대, 성모님의 군대로 무장된, 완전 무장된 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예요. 10% 정도가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봉사직 할 때도 신부님이, 수녀님이, 단장님들이 자매님, 형제님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 부탁드립니다 하면 다 뭐라고 해요? 아유. 왜냐면 이 사람은 뭘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해야 돼. 아니야. 겸손해야 돼. 나는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다 그냥 가슴에 새기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악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겠다. 오늘 내가 뜨거운 피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내 심장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계속 피가 돌아요, 온몸을. 그래서 뇌도 움직이고 오장육부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늘 하느님이 주신 체력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야겠다. 열정껏 사랑하고, 열정껏 성경 읽고, 열정껏 신부님 강론에 경청하고, 열정껏 그리스도의 몸, 이 아멘을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성체를 들어올려진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들은 성모님처럼 받아들일 그릇이 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체 성사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어떤 단체든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교구에서 대방동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뒤에 있을 거예요? 나다 싶으면 앞장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용기, 굳셈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라는 은사가 있어요. 이걸 성령 칠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거 책 없으면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은사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뽑기를 하면 내가 뽑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겠지. 굳셈. 나 올해 굳세게 살라고 이걸 뽑게 해줬나 보다. 남도 안 보여줘. 성경책에 딱 꽂아놔. 굳셈. 성령 칠은은
뽑아서 주어지는 하나의 은사가 아니에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여러분 7개 다 받았어요. 7개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받았는데 내가 인식을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맨날 여러분들 성령 청원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백실리움에 비둘기가 있다며요.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은사로 무장해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패전병은 성령의 은사를 아예 모를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나한테 뭐가 주어졌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상세계의 이 성모님의 방주를 잘 지킬 까똑 여러분 봐봐요. 아주 조용할 때 까똑 하면 다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지상교회가 아주 조용할 때 아주 무장된 성모님의 군대들이 레지오를 외치면 그 깃발로 모이길 바랍니다. 아치 행사 성모님 축일 때 모이잖아요. 3월에. 한 명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연중 행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중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1년에 저 아치에이스 행사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연중 행사. 연차 침묵회. 그러니까 이제 연중 행사는 그게 뭐 침묵회가 됐든 신심 행사가 됐든 한 대의 깃발로 모이는 그런 연합적인 차원이 됐든 빠지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뜨겁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아, 나 하나쯤이야 뭐 아유 됐어 뭘 가. 또 그때 3월이면 아직 따뜻하지도 않고 약간 바람도 찬데 뭘 가. 때론 눈도 올 테고 그렇죠? 그 유혹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옆에 사람도 가는 거예요. 꼭 혼자 사실은 뭐 독거 노인이 있다면 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언니 내가 차량 픽업해 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느낄 건데 때로는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같은 뿔의 시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성격이 딱 떨어져.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근데 나랑 같이 묶여있는 이 프레시디움 이 사람은 약간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줏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시간도 안 지켜. 이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되게 산만한 것 같아. 시간을 한 번도 안 지켜.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일부러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항상. 항상 그 시간에. 이거 기질이에요. 성향이고. 근데 하느님이 주신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여유가 있어요, 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차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성격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여유가 있고 차분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직전에 뭐가 있을 걸 예상하셔서 좀 일찍 나오시고 그리고 이 성격 빠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보면은 갑갑할 거예요. 야, 저렇게 어떻게 살까?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해해 줘야 돼요. 저렇게 타고났구나. 저 장점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 생각해야 되는데 각자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상대방을 손가락질 하게 되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쌓아온 영성이 그 성화됨이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뭔지 알겠죠?
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 서로 이해해야 된다. 왜냐면 좋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나랑 다른 것 뿐이야. 좋은 것들 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모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요즘에는 뭐 혈액형 검사 4가지로 뭐 하다가 A형 있어요? A형 손도 안 들어. 자, B형. 이거 옛날에 이런 거 했었죠?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이거 뻥이잖아요. 그거 뭐야. 저기 어떤 부족인이 다 O형이었어요. 그 O형 아빠, O형 엄마에서 누가 나와요? A형이 나옵니까? O형밖에 안 나옵니다. 완전 O 오면은 O밖에 안 나와요. 모든 부족이 다 O형이었는데 다양한 성격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형 검사는 장난이고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그 MBTI인가 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향적, 직관적 나누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16가지로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다고 해서 반대쪽에 있는 상극을 내가 싫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네. 여러분 제발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누구다? 사탄입니다. 사탄. 악마입니다. 제발 악마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사탄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늙은 뱀입니다. 늙은 뱀이 계속 여러분 그 약한 모습들을 부추기는 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으로 계속 여러분 아들, 딸, 남편, 아내, 어르신들, 그 프레시움 단원들, 꾸리아, 모든 사관분들 일치를 못하게끔 하는 게 악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제 37장 교본의 37장의 활동의 예와 방법을 계속 읽으시기 바래요. 18가지나 돼요. 18가지 계속 읽으시면서 활동이 없다고 불평을 드러내지 마시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를 꼭 고민하시는 대방동.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레지오 화이팅!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